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든 저 교회를 다니든 또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런 자기 확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세상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오늘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자고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는 자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는 자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벼운 짐을 주셨고 짐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데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워지는 짐은 짐이 아니죠. 가볍고 또 쉽고 단순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단순하고 쉬운 이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주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가볍고 쉬운 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 중에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멍에지요. 근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니까 무언가 짐이 되고 무언가 엄격하고 무언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행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분부를 두고 쉽고 가볍다. 이 분부라는 말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놨어요. 분부, 명령. 이 의미만 듣게 되게 되면 좀 굉장히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 이 예수님은 이 진리를 전할 때에 이것을 왜 명령이라고 했느냐 하게 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거해 놓으신 그 증거의 말씀을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나 구약에 성취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이다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실제로는 명령은 맞습니다. 근데 명령은 명령인데 이게 왜 명령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가?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길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딛고 이제 그 입구로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6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예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튼튼한 여리고성 밑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아득하고 견고한 그 성을 가리켜서 무너뜨리는데 너희들의 힘으로서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까? 7번을 돌라. 그리고 나팔을 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명령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0절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만약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튼튼하고 너무 완벽한 성인데 저걸 우리가 7번 돌고 나팔 분다고 해서 무너질 성인가? 이거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없습니까?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생각의 한계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냥 돌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이 7바퀴 도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요한복음 1장에 보기도 은혜와 진리라고 해서 은혜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명령은 쉽고 가볍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칼을 들고 힘으로서 그 성을 빼앗으려면 아마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어도 이길까 말까, 그 성을 얻을까 말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노라. 이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믿는 자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무시를 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무시를 하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공연히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 교리들은 굉장히 자기 엄숙하고 뭔가 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고결해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월한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도 있죠. 별별 그 교리를 다 세워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옥죄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정이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안 가죠. 군대를 안 갑니다. 왜? 총칼을 들고 사람 죽이는 연습하기 때문에 안 간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수혈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군대에 가는 것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 사람인데 로마 군인인데 그 사람 그러면 군대 생활 그만뒀을까요? 탈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진짜 참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가볍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외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음으로서 지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너무 쉽죠. 그 큰 성을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걸어서 매일 한 바퀴 도는 거, 하루에 7바퀴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놀면서 돌겠죠. 하루 종일 뭐 걸리진 않았겠죠. 그렇게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이 말은 내 명령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이렇게 쉽고 가볍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세언하게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마 에레미야 31장 30절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가슴에 새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마음을 새기고 생각에 새긴다. 그래서 이것은 새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마음 속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이요, 새겨진 자들이요,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가보게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함이라. 이 말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라는 여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이 말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다는, 단순하다는 얘기죠. 제언약은 그만큼 아주 단순하다는.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누구나 다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낫게 하라. 이 명령과 같죠. 소경이 그 명령을 받고 그 분부를 받고 가서 씻었죠. 씻으니까 어땠습니까? 눈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소경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짐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명령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든지 다 들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바로 이 명령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행하라 이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습니까? 그냥 일곱바퀴 칼 들고 창 들고 아니면 다른 온갖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 성을 벽을 타고 올라가서 함락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7번을 돌라는 명령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은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웠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그것을 또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령이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명령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없다면 뭘 순종한다는 겁니까?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는 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데 쉽고 가볍다가 보니 오히려 더 무시를 해버리게 되죠. 그거 뭐 절기 지키갖고 구원받으며 여러분 절기 지키는 거 어렵습니까?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게 어렵습니까?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게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이고 그래갖고 나을 것 같으면 내가 평생 왜 이래 소경으로 살았겠습니까? 7번 아니라 벌써 내가 10년 전에 이미 가서 씻었을 텐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제가 실로암 못에 가서 10년 동안 씻으라 그러는데 매일 가서 씻었을 텐데 하고 안 가면 그 사람은 소경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 소경과 같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호하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이 명령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런 명령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 명령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하게 되게 되면 엉뚱한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보완해낸 것, 그런 것들에 내가 종살이하는, 쓸데없이 고행을 하고 쓸데없는 교리에서 묶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가볍고 쉽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나 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증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여기에는 하나님 이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 이런 뜻이죠. 순종하는 자. 근데 이 명령은 지키면 복이 온다. 복, 어떤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우리 손으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기 뭐 하나님의 명령,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답이 나와가 있죠.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이 답이 나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있지 못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없고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있다면 혹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 들어있다면 그건 큰 불행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한 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즉 의미가 있게 되게 되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나무가 도끼에 찢김을 받듯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못하고 의미에 있다면 그와 같이 찢김을 당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 쉽고 가볍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쉬운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 못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또 은혜 받은 이 안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